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신앙인들은 삶에서 낙심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살기만 하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문제가 믿음이 좋지 않거나 혹은 열심이 없어서 혹은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의 신앙의 싸움을 할 때는 그야말로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믿음이 분명했고 심지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음날 왕비 이사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에는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숨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용사였고 한편으로는 도망자였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이란 부분에서 우리가 속기 쉽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물으면 바로 사람에서 무너집니다. 기독교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종교가 아닙니다. 즉 사람의 열심이나 믿음의 경험, 신앙의 연륜에 소망을 두는 종교가 아니란 뜻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좋은 신앙인이 될까요? 반대로 나이가 젊고 경험이 없으면 좋은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종교이고 십자가와 부활에 소망을 두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을 목표로 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는 종교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훌륭한 사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괜찮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훌륭함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전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통렬한 현실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그 현실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해 보니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 속에 옛 자아의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나를 계속 끌어당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영혼과 육체의 싸움이 더욱더 격렬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죄로 물든 옛 자아가 방해합니다. 반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탄식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이런 탄식을 하는 것일까요? 18절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못나서 혹은 열심이 없어서 신앙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신앙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는 항상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하는 도중에 언젠가 한 권사님이 술을 잔뜩 드시고 저녁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마 이 권사님은 자신이 권사이면서도 술을 너무 자주 먹는 것이 본의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같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교회에 다녀도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나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그 인생 가운데 신앙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믿음 안에서 힘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아파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재미있게 놀아도 등산을 가도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들은 믿음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우리는 혹 이런 분들을 믿음이 없다고 어떤 분들은 손가락질하지만 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갈등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힘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변명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매번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지는 그 이유를 죄의 탓으로 전가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은 분명하게 결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몸부림치지만 그것만으로 이길 수 없는 현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당당합니다. 어떤 때는 죽음도 불사하는 용사와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또 어떤 때는 두렵습니다. 도망칩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입술로는 아멘을 외치지만 동시에 속으로 될까 하고 의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갈등과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하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들은 언제부터 생기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대로 살려고 할 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신앙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괴롭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괴로워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이러한 갈등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왜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 것일까요?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 열심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 단단히 결심하고 힘써서 노력한다면 죄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이런 신앙의 벼랑 끝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은 둘째치고 나에게 실망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그들도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2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은 나를 바라볼 때는 실망하고 도망하고 숨고 싶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힘이 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사망의 몸에서 머물러 낙담하고 주저앉고 도망할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 지신 분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승천하시고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바라보니까 힘을 잃고 소망을 잃고 탄식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힘이 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 힘을 얻고 바울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바울은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힘과 소망을 잃지 않았을까요? 경험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신부이고 교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오늘도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무엇으로 채울 길이 없습니다. 무너지고 도망하고 숨고 좌절하고 낙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때인가는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급전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세상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숙케 하시며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걸어감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울고 말로만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은혜 받고 울고 회개하는 것도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끝나면 안 됩니다. 변화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변화의 자리로 나가는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 은혜를 가지고 저 문 밖으로 나가서 걸어갈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실패할까? 나를 바라보고 울지 마십시오. 내게 연민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족함만 바라보고 앉아있는다고 또 내 잘못된 행동만 바라보고 울부짖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또 그 모습이 또 나옵니다. 또 가슴 아파하며 자기를 때립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예전에 지은 죄들을 생각하며 아파하고 괴로워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죄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무능한 자신을 바라보고 탄식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처럼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지은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분명히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도 귀한 모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인들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힘에 갇혀 사는 겁니다. 내 성품에, 내 한계에 갇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의 현실에 머무르면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성도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알맹이가 빠진 성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훌륭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7장 안에 머물러 있으면, 다시 말하면 과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8장의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얻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런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늘 싸우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두 마음이 가장 격렬하게 싸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돈입니다. 어떤 분은 인기입니다. 어떤 분은 사람의 시선입니다. 체면입니다. 19세기에 목회자였던 찰스 슈몬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를 바라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나의 약함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고민과 좌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 성령께서 일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교제할 때, 회개할 때, 예배할 때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은혜와 열매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매 순간 양자택일의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육체를 쫓아 행할 수도 있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혀가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절망에서 찬송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에서 찬송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